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11장 31절에서부터 12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깊이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데라도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럼 데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이었고 실제로 우르를 떠났다고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려 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침묵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기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로 갔느냐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바로 들어가 보면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풀어주는 해석의 열쇠 하나를 더 줍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증언을 하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아주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상은 데라가 아니라 아브람이었고, 그 부르심은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주어졌으며 목적지는 분명히 가나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 이동이 마치 데라가 주도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아브라함이 들었고 이동은 데라의 결정 구조 안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족장 사회에서는 아들이 혼자 가문을 떠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그를 아버지 데라의 삶 안에서 먼저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하였지요. 데라가 주도한 여정은 하란에서 멈추었고, 데라가 죽은 후에야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데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던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린 아브라함의 삶에 함께 엮여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방향은 맞았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걸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하란에서 멈추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구분이 하나 나옵니다. 데라의 가나안 행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순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아브라함에게 임한 부르심에 대한 불완전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끝까지 가지 못한 순종을 순종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멈춘 것은 사실 우연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안전한 선택, 익숙함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하나님을 전부 신뢰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은요, 죄의 자리는 아니지만 믿음이 더 이상
잘하지 않는 자리였던 것이지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비춰보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직접 붙잡기보다 믿음 좋은 사람의 선택을 따라가며 스스로를 안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떠났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조금 덜 불편한 자리로 이동했을 뿐은 아닌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을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데라는요, 틀린 방향으로 간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간 사람도 아니었지요. 그래서 그는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오늘 실천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기도 시간에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가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말씀을 직접 붙잡기보다 안전한 선택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 고백이 시작될 때 이미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하란에서 멈춘 이야기를 지나 하나님 말씀이 또렷하게 들려오는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목적지의 주소부터 먼저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도보다 관계를 먼저 주셨지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아, 네가 다 아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가면서 알게 될 길로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갑자기 부서가 바뀌고 왜요? 물으면 돌아오는 말은 이것입니다. 일단 와 보세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다 알면 시작하겠다라는 건 불가능하지요. 키우면서 배우는 길이거든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다 설명해 줄 게가 아니라 나를 믿고 한 걸음 내디뎌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이 이어집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좀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가진 게 무엇입니까? 정착된 땅도 없고 보장된 미래도 없고 눈앞에 확실한 안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신앙의 핵심이 딱 드러나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잘해봐 이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 일은 무엇이에요? 증명이 아니라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여러분, 이 이해가요,
믿음의 문을 여는 한 단어입니다. 다 이해되어서 간 게 아니고 다 준비되어서 간 게 아니며 계산이 끝나서 간 게 아닙니다.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믿음은요, 확신이 커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분명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런 뜻입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나이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신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시작해도 되나? 너무 늦은 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지금이야. 지금이 부르심의 때야.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마침내라는 느낌이 들리지 않으세요?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마침내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왔는데요. 왜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요?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가나안은요, 텅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도 있고 상황도 있고 긴장도 있고 현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현실이 사라진다가 아니라 현실 한복판에서 하나님 약속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현실이 사라진다가 아니라 현실 한복판에서 하나님 약속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로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서 땅을 줄게라고만 하지 않으세요. 네 자손에게 주리라. 즉, 지금 당장 눈으로 다 확인되는 방식이 아니라 약속으로 걷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기서도 내 삶의 중심은 예배다. 바로 이렇게 이 고백을 드린 것이지요. 8절로 가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집이 아니라 장막입니다. 장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착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이 목적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리듬입니다. 옮기고 예배하고 부르는 삶의 리듬이었지요.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길은 한 번 결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입니다. 조금씩 꾸준히 계속해서 부르신 곳을 향해 이동하는 삶인 것이지요.
자, 이제 우리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확실하면 움직이겠습니다. 주님, 안정이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거꾸로 말합니다. 순종하면 보인다, 움직이면 열린다.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중심의 계획을 내려놓는 한 문장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붙잡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떠나야 할 하란을 하나만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지금 생각나는 것을 매일 성경 여백에 꼭 적어보세요. 여러분, 하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통제 가능한 안전지대라고 했죠. 회사에서는 사람 눈치와 실적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가정에서는 내 기준이 절대 기준이 되어버린 완고함을 말할 것이고, 교회에서는 성김을 하되 마음은 이미 지쳐 냉소로 굳어버린 자리겠지요. 오늘 중에 딱 하나만 적어보십시오. 주님, 제 하라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단 하나를 세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의 제단은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10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오늘 큐티 말씀을 읽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 10분이 혹은 20분이 내 삶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리는 제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실천의 목표는 큰 변화가 아니라 이의 한 걸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오늘 우리도 그렇게 반응해 보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요, 분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설명해 줄 게가 아니라 나를 믿고 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가도 현실은 남아 있습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지만 그 현실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더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하루 하란 같은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말씀 앞에서 이해로 반응하며 부른 곳을 향해 한 걸음 옮기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